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여,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순신 장군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런 말을 했죠. 이것을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도 미랄이 땅에 떨어져 살면 생명을 만들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미랄이 죽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설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나중이 되고, 나중이 되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 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는 섬기게 되고, 또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게 된다, 또 그런 말씀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다 강해지려고 합니다. 강하지 않으면 밀린다고 생각하고, 밀리는 것은 실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도 강하게 키우려고 애를 쓰고, 그 아이들의 체력이라든지 실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런 역설을 말씀하셨어요. 강해지려 하면 약해지고, 약해지려 하면 강해진다. 이게 중요한 또 하나의 역설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간관계라든지 문제 해결이라든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로 이 역설대로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아만의 이야기도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교회 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나아만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겠는데요, 나아만은 지금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그때는 아람이라고 했는데요, 이 아람의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나라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나아만이 나라를 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왕의 신임이 아주 돈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은 치료약이 없는 불치병이었거든요. 근데 그 나병에 나아만이 걸리게 된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백방으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마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집에 데리고 있는 한 여자 종이 주인에게, 제가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능력 있는 선지자가 계십니다. 그 선지자가 엘리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찾아가면 나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은 비천한 한 여종의 이야기라고 무시하지 않고 그 여종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문둥병, 그 나병에서 낫게 되었다고 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나아만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절망적인 거예요. 정말 절망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르게 생각을 하면 나병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질병 때문에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 각도로 본다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절망은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만이 이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갔을 리가 없고, 그리고 찾아가지 않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순전히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절망적인 것들은 꼭 항상 절망적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만이 하나님을 알고 믿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한번 추적해 보니까 많은 과정 중에 하나라도 생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람이 승리하지 못했더라면, 아람이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여자를 데려와서 종으로 삼지 않았더라면, 나만이 문둥병 나병에 걸렸을 때 이 여종이, 이 주인이 병에 걸리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더라면, 이 여종이 자기의 여자 주인에게 이스라엘에 이런 선지자가 있는데 한번 우리 주인님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주인이 그 말을 듣고 야, 안 써본 방법이 없어, 좋다는 사람은 다 찾아가 봤어, 소용없는 일이야 라고 말했더라면, 그리고 이 여자 주인이 남편에게 우리 여자 종이 그러는데 이스라엘에 그러그러한 사람이 있대요, 당신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나아만이 시답지 않은 소리 하지 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찾아가고 얼마나 많이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까? 라고 했더라면, 그리고 이 나아만이 왕에게 찾아가서 저에게 휴가를 좀 주십시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 병을 치료받고 오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왕이 아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인데 우리가 그 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아니 이 나라에 의원이 없어서 거기를 간단 말입니까? 라고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그 중에 만약에 한 가지 사건만이라도 있었다면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아주 디테일한 많은 것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착착착 맞춰지면서 이 나병에 걸렸던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는 단계까지 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는 나병이라고 하는 불행이 있고 절망적인 게 있었는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아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께서 지금 방송에서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런 시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기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단계까지 오기까지 우리에겐 또 얼마나 많은 퍼즐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수많은 사람들, 나에게 교회를 가보라고 권면했던 사람들, 그들을 다 외면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공고해지고 삶이 힘들면서 교회를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고, 교회를 찾아왔을 때 그날 마치 설교가 마치 나에게 하는 것처럼 들려서 마음이 열렸던 일,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겨서 교회에서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내 마음에 다가온 주님의 말씀, 그리고 나를 찾아와서 이러면 안 된다고 교회를 가자고 권면했던 그 사람들의 그 정성,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다 맞춰져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된 거예요. 그 중에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불행한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질병이라든지 실패라든지 그런 불행한 순간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불행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마저도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믿고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됐더라고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울증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교회 목회를 할 수 없어서 목회를 사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 목회는 이제 끝났나 보다 했는데 우울증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목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과 방향으로 목회를 하자고 결심하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큰 교회가 됐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마틴 루터라든지 그리고 설교의 대가인 찰스 스폴전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시달렸어요. 그러나 그걸 극복해가고 그러면서 다듬어지고 오히려 새로운 방향을 보게 되고 다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것이 도리어 믿음이 견고해지는 기회가 됐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꼭 절망만 하지 마시길 바라고, 이게 내 인생에 길게 본다면 더 중요한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이라든지 실패라든지 이 나만에게 있었던 나병 같은 것들을 우리는 다르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나의 약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찾아온 약함. 그 약함이 도리어 내가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찾아온 그 약함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인정을 해야 되고 드러내는 게 좋습니다. 나만이 나병에 걸렸다 해서 그걸 쉬쉬하며 아무도 알지 못하게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 여자 종도 그걸 알고 왕도 다 알고 알았어요. 그렇게 내 약함이지만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 드러내다 보니 나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 아닙니까? 바울도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힘들었거든요. 그 육신의 질병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찌르는 가시와 같다고 말합니다. 나를 찌르는 가시와 같다. 그래서 그것이 낫기 위하여 여러 번 기도했다고도 나와요. 그런데 그걸 낫기 위해 기도하고 그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이 문구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기서 말하는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히 드러난대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바울은 자랑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머문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나는 약함을 숨기지 아니하며 도리어 자랑한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내게 약함이 있을 때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도리어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나아만이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두 사람이 만남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이 약함이 나아만을 엘리사에게까지 인도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엘리사는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까지 인도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약함은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나아만과 엘리사가 만났을 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보면은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신지라. 아니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고쳐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 장관이 왔다고 하면 엘리사가 얼른 나와가지고 그를 영접한 다음에 방으로 들이고 대접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속된 말로 코빼기도 안 베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래 종에게 그렇게 시키고 말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례한 일이죠. 그러자 나아만은
자존심 상하고 모욕을 당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그가 하는 말을 보세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려고 했다고요. 나만은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가면 나를 영접하고 나를 들여서 내 환부에 손을 대면서 흔들면서, 아마 그때 당시에 그 기도하는 의식이 그랬나 봐요. 흔들면서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뭐야? 나한테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요단강에 들어갈 거면 차라리 깨끗한 우리나라의 강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낫지. 이랬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나만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나만은 지금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 나만 안에 문제가 있다고요. 이것은 나만처럼 어떤 육신의 문제 치료라든지 병 치료라든지 문제 해결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분들,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 문제가 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우선 그 문제를 보기 전에 나만이 말입니다. 엘리사에게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가면서 가지고 간 선물이 있어요. 그럼 선물이 얼마나 엄청난지 한번 보시겠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 다음에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여기에 나만이 가지고 간 것을 오늘날의 개념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금이 50kg입니다. 일부 예배 때와 똑같이 여러분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하나도 놀란 표정이 안 보이거든요. 금이 얼마라 그랬어요? 50kg. 50kg의 금을 갖고 왔다고요. 그리고 은이 300kg이에요. 그리고 옷 10벌인데 굉장히 비싼 옷일 겁니다. 그만큼을 갖고 간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라고 가져가는 선물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걸 가져간 거예요. 게다가 9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또 뭐라고 나오느냐면 나만이 이 엘리사에게 가면서 말들과 병거들을 가지고 갔다고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군대를 대동하고 간 겁니다. 지금 나만은 육신의 질병인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가면서 군인들을 데리고 갔다고요. 결국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나아만은 환자로 간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으로 간 겁니다. 이게 나아만의 문제예요. 어쩌면 나아만이 안고 있는 육체의 나병만큼이나 그 마음에 있는 나아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정도 어마어마한 것을 너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과시. 지금 당신 앞에 치료받기 위해서 온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를 알고 치료해. 자기과시, 교만, 높아진 마음, 이런 것들이 지금 나만에게 있는 큰 문제라니까요. 엘리사는요, 원래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라 그래,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엘리사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 중에 굉장히 가난하고 그리고 하나도 힘이 없고 고쳐주더라도 선물을 변변히 줄 만한 게 없는 너무나 약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엘리사는 버선발로 나와서 그를 맞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만을 보면서는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 과시,
그런 것들을 깨는 거예요. 그걸 깨는 거라고. 환자로 와야 되는데 환자로 오는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으로 온 그 자기 과실을 깨는 거라고. 그래서 밖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 주님께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지 점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치유받으러 왔다면 환자의 마음으로 오시면 돼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면 죄인의 모습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내가 병이 있는 것 같아서 의사를 만나러 갈 때 사장의 모습으로 갑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한 교수라고 하더라도 내가 교수의 모습으로 의사에게 갑니까? 그냥 환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의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도 담임 목사로 갈 게 아니고 장로로 갈 게 아니고 내가 돈이 많은 사장으로 갈 게 아니라 내가 배운 게 많은 아는 게 많은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갈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갈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죄인의 모습으로 가면 되는 거라고요. 나만이 육체의 질병,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어서 그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하나님에게까지 인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한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겠다 하기도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곧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최종 지점이 있어요. 최종 지점.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을 다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최종 지점이 있어요. 그 최종 지점이 뭐냐면 내가 누군데가 깨지는 지점이에요. 내가 누군데, 이게 깨지는 지점이 주님을 만나는 지점이라고요. 지금 나만이 주님께로 나온 건 좋았는데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누군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국방부 장관인데. 그걸 깨려고 엘리사가 안 나온 거라고요. 자, 그러면 내가 누군데가 깨지고 그 다음 어떻게 가야 되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가 깨지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육체의 질병이라든지 우리 가정의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 정말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 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의가 강한지 조금만 내가 싫으면 자존심 상하면 옳은 일이라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능력이 있지만 별것도 아닌 문제에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여건과 상황만 주어지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 세상에는 죄를 지은 사람과 죄를 지을 사람만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군지를 알고 주님에게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의 도우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가야 하나님이 그때서야 도와준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은 언제든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데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이 안 보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아갈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도움이 어떤 것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이 분노하면서 야, 돌아가자 그러면서 했던 말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나만이 노하여 돌아가며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아니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드린 다음에 내 환부에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하며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돌아가자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엘리야 말씀을 우리 주일 안예배 때 나누면서 엘리야가 절망에 빠진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자기 그림이라 그랬어요. 자기 그림.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자기 그림.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절망에 빠졌다 했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있는 자기 그림이 이 나아만에게는 내 생각에는 이라니까요. 내 생각에는. 이게 깨져야 된다고요. 나아만이 화가 나가지고 야,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그렇게 데려온 종들에게 이야기하니까 함께 왔던 종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나아만에게 충고합니다. 13절 보세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주인님 대우받으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님 병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아니, 병 고치러 왔다면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데 뭘 못합니까?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를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나누는 이 이야기로 좀 다르게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주인님은 지금 나병 환자로 온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으로 와 계십니다. 국방부 장관에서 환자로 돌아가세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줄 알았다고 한 바로 그 그림을 찢어버리세요.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이런 충고입니다. 아주 본질적인 충고를 한 거죠. 저는 이 종들이 나아만에게 충고했던 것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충고라고 여기면서 이거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렇게 바꿨어요.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껍데기를 벗어버려라.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게 약해지는 거예요. 나의 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 제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라고 했던 제사, 그 중에 번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번제를 말씀하면서 출애굽기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디서 만난다 그랬냐면 번제를 드리는 곳에서 만난다 그랬어요. 번제를 드리는 곳이 번제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만나 주시느냐?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번제단에서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번제단이 뭐냐? 내가 죄를 짓고 나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씻음을 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으로 가서 죄 씻음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해지는 것이며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껍데기를 벗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 사람들이 저의 겉모습을 보고 몰라요. 껍데기만 보니까. 그러나 제 속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내 속에 있는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번제단 앞에 서는 거라고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만나리라 해. 거기서 만나리라.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뭐냐면 그 한없이 넓은 사랑, 용서, 기회를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는 것,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 자유함을 주시는 것, 담대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인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느냐? 껍데기가 벗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껍데기를 벗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껍데기 혹시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껍데기는 가라예요.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가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도 가라. 내 의의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도 가라. 그리고 약하면 약한 모습으로 가라.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가 필요한 모습으로 가라.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제가 이전에 한번 이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대구에 살던 어떤 그 가정이, 그 가장이 사업을 크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한 푼도 없어가지고 간신히 끌어모아서 서울로 이사를 합니다. 남편이 서울에 조그만한 회사에 들어갔어요. 서울에 가서 집을 구했는데 그 큰 집에 살던 사람이 방 한 칸에 4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그 부인이 집사님인데 평소에 존경했던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 집사님을 한 소그룹에 편성을 해준 거예요. 거기에 갔더니 중년 부인들 5명이 있는데 전부 다 우아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실수가 없고 얼마나 품위 있게 말하는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거기에 이분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기를 소개해라.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지금 자기가 실패한 거를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남편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오게 됐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안고 있는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꾸미면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5명도 우리 남편들도 다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하나도 편치 않고 껍데기를 쓴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일날 이 소그룹 모임에 또 가야 되는데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단하고 갑니다. 가서 나눔 시간에 자기의 껍데기를 다 벗어버렸어요. 사실은요, 우리 남편이 대구에서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해서 지금 우리는 빈털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4식구가 조그마한 방 하나 있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이 너무 막막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이들이 너무나 갑자기 변한 환경 때문에 낙심해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낙심하지 않고 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기 고백을 솔직히 한 거예요. 그때 그 소그룹을 이끌고 가던 리더인 권사님이 사실은요, 제 남편도 사업하다가 돈을 끌었었는데 못 갚고 부도나는 바람에 지금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하고 오랫동안 함께 소그룹을 해왔는데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괜찮은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집사님 한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공부는 아예 포기했고 학교도 잘 안 가서 이 아이가 졸업은 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몰랐거든요, 아무도. 또 다른 분이 얘기하고 또 다른 분이 얘기하는데 전부 다 나머지 5명도 다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큰 문제를. 그런데 그동안에 그들은 다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껍데기로 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이 드러날까 싶어서 포장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장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가면이 다 벗겨진 거예요. 껍데기가 다 벗겨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모여서 이야기하면 자기 아픈 사정 다 하니까 자유한 거예요. 형편없는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완전히 가족이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풀자고 함께 놀러도 갔다 오면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가 벗겨진 사람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껍데기가 벗겨지면 나를 포장해서 좋은 사람처럼 보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갈 수가 있거든요. 흠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흠 있는 모습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껍데기가 벗겨질 때 진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것이 약해지는 겁니다. 나아만도 그랬어요. 그런데 껍데기를 벗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4절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이 부분,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말이 뭐냐면 약해졌다 이거예요. 약해졌다 이거예요.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겠다. 약해졌다. 또 다르게 말한다면 껍데기를 벗었다 해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아, 그렇구나. 약해지면 강해지는 거구나. 내가 약해지면 오히려 승리하는 거구나.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